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계신 믿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비전을 이루라입니다. 너의 비전을 이루라.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그냥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뷰예요, 뷰. 근데 여러분,
그 뷰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 뷰를 이루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걸 좀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6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뷰를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근데 뷰가 이렇게 보이면 저기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저기에 도착하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다루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저하고 막 이럴 때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분명히 이건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제부터는 내 앞이 확 뚫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복병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아픈 복병은 뭐였어요? 자기 조카가, 아들같이 길러준 조카가 자기가 베푼 은혜를 뒤로 하고 물이 넉넉한 땅, 좋은 땅, 그것을 먼저 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 늙은 사람을 생각하면 자기가 그러면 안 되잖아. 아버지같이 길러줬는데. 그런데 그러고 떠나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 고개를 들어. 일어나봐.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야. 멀리 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세요. 내 꿈이 완전하게 그려질 때까지 동, 서, 남, 북으로 부지런히 오가면서 그 뷰가 생겨나야 돼요. 그게 비전이야. 그게 비전이라고. 자, 그러면 이 비전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시작하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 이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뭐 이렇게 표현을 해.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우리도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이 한 문장으로 대치시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내 꿈이 아니야. 누구 꿈이에요? 하나님 꿈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설집사가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아주 그냥 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굉장하게 쏟아붓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꿈은
참 힘들고 어렵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신 일.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 그리고 나에게 이 비전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하란, 이런 것은 당시 문명의 안정과 문명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응? 그리고 거기서 아주 익숙해졌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근데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떠나라 그래요. 거기서 익숙해진 그 삶을 통해서 아주 가정이 안정됐어요. 안정됐어. 그런데 그 안정되게 만들어준 여러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내려놓으라는 거. 그냥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사는 것은 이렇게 대대로 아버지, 나, 그런 내 자녀들, 내 형제 친척들, 거기서 함께 모여 살면서 아주 그냥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응?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아주 유세를 떨던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내가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면 편안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 그 속에는 편안함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순종이 있어, 순종. 그래서 어려운 거야. 순종하려니까 어렵다니까. 이 관계를 끊으라고요? 이 보장된 이 삶을 그냥 내려놓으라고요? 이 사람하고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떠나라고요? 하나님은 정도 없으신가? 이런 생각하면서 못 떠나는 이유가 뭘까? 비전이 순종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아주 그냥 강하게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비전, 그건 떠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떠남으로 시작되는 거. 내가 그냥 내 생각, 내 생활, 내 판단,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거 의지해서 살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그거 편안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툭툭툭툭 다치면서 야,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도 안 하면서 그냥 가래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무슨 그림을 주었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냥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전일까요? 이거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하고 비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는 결국은 뭘 이루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아브라함이 마음이 동했어요. 근데 자, 크게 하겠다, 번성케 해주겠다, 뭐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현실은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현실, 그건 자녀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통해서, 자녀도 없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다산하는 물고기로 삼으실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현실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하고 이 괴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자녀 없어요, 땅 없어요, 뭐 디디고 서서 뭐 비비면서 뭔가 일어설 수 있는 땅도 없어요.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나이가 많아. 자기가 이제부터 노력해봐야 몇 명이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75세인데 내가 지금도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그 롯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아들처럼 키우잖아요. 어쩐 면으로는 인생 안 된다, 내가 이제 자녀를 생성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좀 달아보셔요. 달아보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이거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아브라함이 이건 이성적으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 이 그림을 그려주신다?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비전이 뭐냐?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우리가 가지고 어떤 지혜, 우리가 가지고 어떤 힘, 재물, 이걸로 이루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전은 뭘로 이루느냐? 그런 거 붙들고 그런 거 쫓아가면서 이루는 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터득하기까지 많은 세월을 흘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산해요. 이 약속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일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거 이거밖에 없어. 약속밖에 없는데 이 약속 하나 붙들고 과연 내가 이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더 정확한 생각은 어떤 걸까요? 야, 네가 생각해도 이거 힘들지? 안 될 것 같지? 그런데도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겠느냐? 이거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그 믿음 꺾지 않고 믿고 따라오겠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비전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어 보시고 막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아. 왜냐하면 그 비전의 길에 아브라함은
막 그냥 하나님이 몰아 가시고 너 이래도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막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붙잡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약속이 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 큰 민족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 자녀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갔다니까. 그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필수 과정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길이 주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나는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전할 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기서 딱 걸리더라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과연 말씀을 따라온 건가? 말씀을 따라온 건가? 아니면 지금 다 이렇게 그 누구 앞에도 내놓기 싫을 만큼 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들은 자기들의 어떤 성공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익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붙들고 힘있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약속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퇴색된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여기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많은 사람이 비전을 놓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순종이 늦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힘으로 뭐 해보려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동안 그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어. 그 순종 안 하니까 그런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잖아. 그거 다 깨지고 아주 그냥 왕창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유, 하나님 잘하셨어요? 내 모든 거 다 불태우시는군요. 그래요, 하나님 잘하십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부터 사업을 다시 읽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서 굴지의 기업을 이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전은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비전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발을 떼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고 나아가려면 뭐 하나 붙들어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늦어지면 늦어진 것만큼 고통스럽고 아프고 실패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비전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잘 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가? 그 앞길에 문제가 없는가? 아니에요. 이때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비전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이 아픔을 주고 떠났을 때에도 그가 참 힘들고 어려워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곁에 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자, 말씀을 따라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이 비전의 이 땅이 역시 비전의 땅이구나. 그렇게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약속 하나 붙들고 왔는데 나는 객이야, 객.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이 토백이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하나하나 정착해가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그 행로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비전을 내가 따라올게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불순종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열리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무조건 그냥 다 열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환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어서 오십시오. 그 이민족들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 막 잡아먹으려고 들고 싸우자고 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브라함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앞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거기를 쳐다보지 마세요. 힘든 일 있어요. 얼마든지 괴로운 일 앞에 딱 막아설 수 있어요.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괴로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비전이 뭐예요?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괴로워요?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아파요?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힘들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고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비전을 이루는 가운데 이건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새로운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7절과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이것이 비전 인생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 비전을 이루어 가면서 눈에 보일 만큼 또 손에 잡힐 만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예배하는 삶에 그냥 완전하게 녹아져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야. 내가 비전을 이루었어. 나 굉장한 일을 했어. 내가 남들이 걸어오지 못하는 건 나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비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더 깊이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어가는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더 깊이, 더 넓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판별하고 그렇게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열심히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루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공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그러한 교훈을 받는 자리, 비전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더 강건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비전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직 확실하게 뭔가 다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몇 세에 얻어요? 예? 100세에 얻잖아. 근데 사실은 그 전에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자식이라고 인정 안 했어. 너에게서 나는 한 씨 하나만 생각을 했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을 이루는 통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열려진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열어지는데 아직 그거 열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지도 못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씨를 통해서 그 비전을 확실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참 고단한 그 삶 속에서 점점 그 남방으로 옮겨가는, 그렇지만 이미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분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세월을 지내고 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내 비전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혜대로 풀려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굉장한 그런 힘을 얻고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이루어내는 비전이 그 속에 없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비전을 주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붙잡으셨어요?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지금 온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따라가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끝까지 26년에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루었던 이 놀라운 비전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